마가복음 14장 3절로 9절. 예수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오갑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어떤 사람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기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실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그런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9절.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며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오늘의 제목은 헌신과 바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세상에서 참으로 돈 벌기처럼 어려운 일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어려운 일은 돈을 보존하는 일입니다. 그러나 돈을 보존하기보다 더 어려운 일이 있으니 그것은 돈을 유용하게 쓰는 일입니다. 돈을 쓰는 일 중에 가장 거룩하고 아름다운 방법은 하나님께 헌신과 바치는 것입니다. 죄 많은 여인은 그토록 소중한 옥합을 깨뜨리고 300데나리안가 넘는 고가의 향유를 한 번에 소비해 버렸습니다. 아깝구나. 향유란 원래 한두 방울이면 족한 건데 저 비싼 걸 무모하게 낭비하다니 차라리 그 값으로 구제나 할 것이라고 본문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3년 동안 예수님을 모셔왔기에 늘 가난한 자를 동정하는 스승의 마음을 아는 제자였습니다. 그러나 스승의 반응은 아주 딴판이었습니다. 온 세계 어디서든지 복음을 전파되는 곳마다 기억될 것이라고 크게 칭찬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장례를 위해서 미리 향유를 부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과연 무엇을 말하는 것인지, 우리의 삶의 진정한 가치가 의미는 단번에들을 통하여 단 한 방에 모두 깡그리 1% 남김없이 하나님께 헌신하고 바침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고 따르는 이들이여, 우리 젊은 날의 삶과 물질, 재능, 에너지, 자유, 시간 모두 예수님께 바쳐 그분의 영광을 위하여 살고 싶지 않습니까? 종교의 최고의 극치는 일종의 거룩한 낭비요 열병입니다. 또한 배타적 독립적 소모요. 마태복음 13장 34절 말씀.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비유로 말씀하신 까닭, 예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무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되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예수님의 사랑은 비타산적 투자이다. 사치스럽고 맹목적인 몰두요, 고려도 보류도 없는 전적인 헌신과 바침입니다. 여인은 옥합을 깨뜨릴 때를 알았습니다. 일생일대의 그 순간 말입니다. 우리의 삶이 인색한 마음으로 옥합을 깨뜨리지 못한다면 그것은 비극입니다. 어떤 이는 일생을 옥합장만 하는데 보내고
또는 더 큰 것으로 계비하느라 보내고 어떤 이는 한 번도 우람스럽게 장하게 깨트려 보지도 못하고 끝납니다. 결국 인생의 최종의 문제는 얼마나 큰 옥합을 장만하느냐, 얼마나 많은 분량의 향유를 모으느냐가 문제가 아닙니다. 옥합은 언제 깨트려 향유를 어떻게 써버리냐 하는 것입니다. 장렬하는 불에 뛰어드는 장렬한 그 한순간을 위하여 아래서 유충으로 변하고 유충에서 번데기가 되었다가 다시 성충으로 되어 나비가 되는 나비가 되어 호를 날아가는 나비에서도 종교적인 헌신과 바침의 성격을 보는 데 있습니다. 나사렛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여리고의 바디메오는 일생일대의 부르짖음을 있을 때를 포착한 것입니다. 일생에 단 한 번 완전히 반해보는 스승을 가져봤으면, 일생에 단 한 번 완전히 미쳐보는 큰 인격을 접해보았으면 나사렛 예수님은 33년 고이 모아온 향유를 그 옷값을 깨뜨릴 때마다 시기와 장소를 십자가에서 발견한 것입니다. 평생 가난하게 살던 선비가 말년에 가서야 작은 집 한 채를 마련했건만 임금님께서 위주로 피난 가실 때 그 길을 밝혀드리기 위해 자기의 집에 불을 질렀습니다. 그 선비의 청렴한 삶도 모범이 되거니와 그 선비의 완전한 헌신과 바침에 감동을 느낍니다. 창조적인 것이 배후에는 반드시 희생이 있습니다. 참으로 감동적인 것과 헌신과 바침의 모범을 보았을 때입니다. 참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유무상통이 예수님과 우리 사이에 이루어졌을 때 하나님께 대한 절대적인 헌신과 바침이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질 것입니다. 십자가의 거룩한 죽음으로 사랑을 표현하신 예수님의 헌신과 바침을 왜 우리는 본받지 못하고 이대로 과연 살 것인가? 사랑이 예수님께 아낌없이 이 지인에게 다 주셨는데 저는 어떻게 살아야 하나요? 이 모습 이대로 무릎을 꿇습니다. 마음의 모든 것 성도리째 몸과 마음 다 드립니다. 받아주소서. 아멘. 헌신과 바침으로써 우리의 선천적인 모든 정욕과 탐욕의 욕심의 대쟁투는 약화되고 감소되는 것입니다. 이 글은 제가 30몇 년 전에 이 글을 썼습니다. 그때 당시 때 하나님께 전적으로 갖고 있는 3,500만 원이라는 돈을 그때 당시 때 서울 외곽 지역에 아파트 한 채 값이었습니다. 저는 결혼을 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상태에서 제가 갖고 있는 가게를 처분한 그 돈을 가난하고 헐벗고 굶주리고 고통당하는 무위탁노인 소녀가장 장애인들을 위해서 쓰라고 그때 당시 때 3,500만 원 돈을 다 주님 앞에 다 내놨습니다. 또 대지저금통에 있는 1원짜리, 10원짜리, 500원짜리, 100원짜리, 50원짜리 아낌없이 다 내놨습니다. 그날부로 내 처가 나가버렸습니다. 그러나 저는 주님의 거룩한 사업에 쓰라고 내놨기 때문에 제 처가 떠나갔더라도 제 마음은 심장이 초밀같이 녹는 그런 아픈 경험을 겪었지만은 저는 단 한순간도 돈을 내놨을 때 한 번도 아깝다는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후에 저는 물질에 대한 욕심이 없었습니다. 법정 스님이나 성철 스님이나 옛날에 이세종 선생님이나 안해필 맨발이 성자 안해필 목사님이나 그 이후에 많은 믿음의 노숙들이 갔던 그 길을 걷기 위해서 십자가의 피 묻은 길을 걷기 위해서 옷 3벌이에 옷 2벌이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우리 누님이 사주는 옷들도 다 어려운 사람들 남을 위해서 쓰라고 줬습니다. 그래서 강원도 홍천에서
또한 인제에서 저는 37, 8년을 산속에서 농사를 졌지만은 단 한 번 물건을 유기농 농사 몇천 폭을 팔고 그에 남은 거는 가난하고 헐벗고 밥상 공동체에 주었고 또 노인네들을 모시는 목사님 단체에 다 기부했습니다. 또 서석에 또 장애인들한테도 기부하고 최일도 목사 밥상 공동체에도 그 이후 드렸습니다. 농작물을. 그리고 서울역 양동 창동에도 농산물을 아낌없이 주었습니다. 그리고 해마다 1000폭에서 2000폭 뛰는 김장배추를 담아서 가난하고 헐벗고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베풀며 살았고 어린 양의 집 수양관을 찾는 많은 분들에게 많은 농사진 거를 다 베풀며 살았습니다. 단 한순간도 욕심을 내지 않았습니다. 주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고마운지 저는 모릅니다. 그때 당시 때 제가 일부의 돈을 부분적으로 감쌌다면은 저는 지금도 100% 하나님 앞에 헌신을 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저희 특전사 군 제대 후 저희 남은 모든 삶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1980년) 특전사 군 시절 하사 이호봉 때 전역한 지 얼마 안 돼서 강주 사태가 나서 강주 사태에서 에피 장갑차에 깔려 죽을 뻔했고 총알에 여러 번 죽을 고비를 넘겼고 그런 트라우마가 오랜 기간 동안 지속됐고 잠을 잘 수가 없었고 꿈에 에피 장갑차에 깔리는 꿈도 꾸고 여러 번 죽을 고비 넘겼던 그런 트라우마가 많았지만은 제가 하나님을 잘 믿으면은 없어질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저하고 결별한 제 처하고도 이혼을 하고 정신장애 1급을 받고 지금 국가로부터 기초생계수급자로 87만 5천을 받고 겨우 생계 유지를 하고 있지만은 저희 지나온 삶 단 한순간도 후회하지 않고 살고 있습니다. 영종도에서 토박 100평을 빌려서 거기서 나오는 농산물들 누님과 형님들과 조카들과 저 알고 있는 지인들과 특전사 선후배들에게 동급하고 지금도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저는 예수님한테 여인이 옥합 여인을 다 드리고 했던 것 같이 그의 헌신과 바침을 저는 압니다. 오늘날 참으로 하나님을 믿는다는 많은 사람들이 그의 마음에는 두 마음이 있기 때문에 세상을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자기를 사랑하며 부모님을 효도하지 못하고 거역하며 탐심과 식욕과 정욕과 이생의 자랑과 안목의 정욕 때문에 주님의 거룩한 사업이 보류가 되고 있고 예수님의 재림도 더디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아낌없이 주님한테 바친 사람만이 하나님의 깊은 마음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부분적인 것을 바친 사람은 부분적인 생각밖에 못합니다. 헌신과 바침으로써 우리 마음속에
의식과 무의식의 제약들, 부모로 받았던 유전적인 제약들, 식욕과 정욕과 이생의 자랑과 안목의 정욕을 십자가 앞에다 내려놓고 행복한 삶 사시길 간절히 마음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7절에 보면은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으며 또한 가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을 알 것이라. 부활해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에 떨어지라니 그 사람으로 침륜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니라. 10절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기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을 떠나서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디모데후서 2장 3절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을지니 군사로 다니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임이 하나도 없나니 이는 군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사도행전 4장 32절 믿는 무리가 한마음으로 한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제 재물을 조금이라도 제 것이라 하는 이가 없더라. 사도들이 큰 건너로 예수의 부활을 중구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얻어서 그 중에 필적본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이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저희가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줌이니라. 36절 그 부로에서 난 내 이족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나 번역하면 권위자니 그가 밭에 있음에 팔아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사도행전 5장 1절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그 안에 삽비라로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추며 그 안에도 알더라. 그 얼마를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베드로가 가로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님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누가복음 19장 8절 삭개오가 서서 주여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니 네 것을 토색한 일이 있으면 네 배로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임이라. 인자의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로다. 누가복음 18장 18절로 22절 말씀. 어떤 관리가 물어 이르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내가 계명을 안 하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여짜오되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예수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이 큰 부자이므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그를 근심하더라.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듣는 자들이 이르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나이까. 이르시되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베드로가 여짜오되 봅소서 우리가 우리의 것을 다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여기엔 베드로의 12제자의 믿음이 있습니다. 베드로는
다 버리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그러나 부자법관은 살인도 안 하고 간음도 안 하고 거짓 증언하지 말고 내 분을 공경하라고 이야기했을 때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지만은 그 딱 한 가지 부족한 것이 가난한 자들에게 다 나눠주고 나를 따라왔을 때 그는 심히 근심하고 돌아섰다 그랬습니다. 부자가 하늘나라 가기가 그만큼 어렵습니다. 부자한테 청지기를 준 것은 가난하고 헐벗고 내 일가 친척들, 내 가족들, 내 주변에 있는 지인분들, 불쌍하고 믿음을 대로 행하는 가난하고 헐벗고 이런 사람들한테 자비를 베풀라고 했지만은 부자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청지기 직분을 망각하고 돈에 돈을 더하고 재물에 재물을 더하고 재물의 신이기 때문에 그만큼 하늘나라 가기가 힘든 것입니다. 동기간이 어려우면은 도와주고 동기간이 못 살면은 땅이 많으면은 땅의 일부라도 좀 나눠주고 살 수 있게끔 만들어줘야 되는데 자기 욕심 때문에 동기간들을 도와주지 못하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재물이 있는 자에게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고 한 것입니다. (29절에) 보면은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현세 여러 배를 받고 내세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하시니라. 참으로 이 말이 자기의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현세 여러 배를 받고 내세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다 그랬습니다. 오늘날 남편은 아내에게 매이고 아내는 남편에게 매이고 또 부모님한테 매이고 자녀한테 매여서 세상 반 하늘 반 사는 신앙인들이 많습니다. 자기의 집은 의식주를 해결하는 곳입니다. 자기의 집과 전투를 벌인 자만이 자기의 자녀나 가족들을 버린 자만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다 그랬습니다. 그 말은 자기의 자녀나 아내가 믿음이 서기 전에 내가 진리의 말씀 안에서 헌신과 바침으로써 내가 완전히 성삼위 하나님과 신과 일치된 삶을 살 때 내 가족, 내 아내를 주님의 품으로 인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적당한 신앙을 하면서 가족들과 타협하게 되면 서로 멸망하는 사회가 됩니다. 내가 어느 한쪽을 확실히 하나님한테 선택하고 목숨을 내놓고 주님을 따르면은 주님께서도 그 가족들을 책임지켜 주실 것입니다. 아내가 사랑하는 남편이 내 부모가 내 자식들이 진리의 길을 따르지 않으면은 확실히 돌아서야 됩니다. 참으로 아픈 마음 아프지만은 사랑이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더 사랑하기 때문에 차든지 덥든지 확실하게 선택권을 그에게 부여하기 때문에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따라야 됩니다. 저는 제 처가 제가 갖고 있는 돈과 재물을 다 주님 앞에 내놨을 때 제 곁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저를 저주했습니다. 저를 욕했습니다. 저는 추근한 마음 때문에 다시 들여다보면 또 도망가고 그것이 반복된 삶이 7, 8년이었습니다. 저는 특전사 군생활 5.18 그 이후 꿈에 여러 가지 환상과 저는 기득권이었기 때문에 감수사태 때 폭도들이 쇠파이프와 부스불을 깬 것을 집어던지고 LPG 장갑차로 몰려오고 LPG 장갑차 안에서 뚜껑을 열고 나왔던 중고등학생들을 저를 잊지 못합니다. 그들에게 무기를 버리라 했을 때 버렸을 때 그들을 방명해 줬던 그런 일이 있습니다.
소유의 금난로에서 제 선배님이 저를 안고 총알이 핑핑 날아가는 그 시점에 나무 밑으로 저를 끌고 들어가지 못했으면 저는 죽었을 것입니다. 또 에피 장갑차와 그의 그런 깔렸을 때도 그런 트라우마가 아직도 남아있고 5.18 얘기를 하고 그런 얘기를 하면 아직도 위분을 참을 수가 없는 상태에 있습니다. 저는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모든 것을 버리고 저는 따랐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절로 13절 지바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으니 호기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호기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이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으리라.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재물과 하나님을 섬길 수는 없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3절로 15절 저에게 이르시되 상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라 하시고 또 비유로 저에게 일러 가라사대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유를 풍성하며 심중에 생각하여 가라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꼬 하며 또 가라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가 곡간을 알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에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에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라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의 돌을 찾으리니 그러면 내 비한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의치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몰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고 몸이 이불보다 중하니라. 백합화를 생각해 보아라. 실도 만들지 않고 짜지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느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이 꽃 하나 갖지 못하였느니라. 너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라. 오직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을 너희에게 도와주리라.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주머니를 만들라. 곧 하늘에 분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적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으리라. 누가복음 5장 11절 저희가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으니라. 여기 보면 제자들이 모든 것을 버려두고 베드로는 결혼을 했기 때문에 장모와 자기의 부인도 주님의 일에 기꺼이 다 버리고 예수님을 쫓았지만은 예수님을 쫓았을 때 장모와 자기의 육신의 가족들을 다 하나님께서 살게 했습니다. 야고보 5장 1절 들으라 부한 자들아 너희에게 임할 고생을 인하여 울고 통곡하라.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 먹었으며 너희 건강은 녹이 슬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아두다. 보라 너희 밭에 추수할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삭시 소리 지르며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라. 만군의 주의 귀에 들리니라.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연락하여 도살이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으니 히브리 11장 24절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청함을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지옥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이게 참으로 내가 좋아하는 말입니다. 모세는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앞으로 애굽의 왕이 될 수 있었지만은 그는 하나님 백성의 고난을 받기 위해서 지옥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강야로 도망가서 이드루의 장인어른을 통하여 다시 성경을 연구하는 계기가 되었고 이스라엘을 출애굽하는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저는 이 지구상에 갖고 있는 돈 많지는 않지만은 전 욕심이 없습니다. 저는 단 한 번도 저 자신의 알라고 해서 살아보지 못했습니다. 저는 항상 농사를 지어도 제가 지을 땅 한 50평이면 됩니다. 저는 그거로 충분히 저 혼자 먹고 살 수 있었지만은 항상 믿음의 가정들, 그 다음에 가장 가까이 있는 육신의 가족들, 누님과 형님들과 조카들, 그 이외에 특전사 나왔기 때문에 특전사 선후배님들, 또 가장 어렵고 힘든 사람들, 그런 사람들한테 저는 아낌없이 주며 살았습니다. 그랬더니 300평, 500평 농사를 많이 지어서 어떻게라도 나눠주기 위해서 살았습니다. 또 주고도 항상 아쉬웠습니다. 더 많은 사람들한테 주면 얼마나 고마울까. 항상 예수님의 마음으로 살았습니다. 지금도 구청에서 하면 기초생계수급자라 원룸을 얻어가지고 살고 있지만은 호텔보다도 너무나 저한테는 좋습니다. 저는 누울 방이면은 감사합니다. 저 국가의 시책이 아니면은 산속에다 텐트를 치고 입을 거 먹을 거 옷 두 벌이에는 관심이 없고 그거로 전 만족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법은 귀거할 집이 있고 귀거할 곳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으면은 돈을 내줄 수가 없다고 그랬기 때문에 저는 원룸에서 살고 있지만은 주변에 터밭을 농사 짓고 있지만은 제 마음은 농사가 잘 되어서 저하고 연관된 가난하고 헐벗은 사람들, 불쌍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싶고 제 가족들에게 나눠주고 싶고 또 어려운 우리 특전사 선후배님들한테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그것 뒤에 관심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유튜브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옥갑의 향유 300대에 드리는 가부가 자기의 모든 가장 아끼고 아꼈던 것을 주님의 장례를 위해서 옥갑을 단순간에 깨뜨렸던 그런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내 보물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습니다. 부자가 십계명 모든 걸 지켰다고 했지만은 전 재산을 팔아 구제하고 나를 따르라 했을 때 그런 술빛 떠났습니다. 낙타가 바늘구멍 들어가는 쉬워도 부자는 하늘 가기가 그만큼 어렵습니다. 육신의 가족들을 진정으로 사랑한다면은 자연 속에서 농사를 짓고 사십시오. 그 길이 참으로 행복한 길입니다. 그리고 아낌없이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십시오. 세상 것에 취하면은 세상의 그 방도가 나를 눈멀게 합니다. 먹을 거 입을 것이면 족합니다. 내 육신의 가족들을 위해서 더욱더 열심히 기도하시고 내가 굳게 서는 것이 내 가족들을 인도하는 것입니다. 내 아내나 내 남편이나 내 부모나 내 자녀들의 애정의 비난실에 매이지 마십시오. 내가 진리의 말씀에서 확고하게 서는 것이 가족들을 주님의 품으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그들을 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적당히 믿으면 그들과 같이 멸망의 구덩으로 넘어가는 것입니다. 그들도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내 소유라고 생각하시기 때문에 그 애정의 비단실에 매이는 것입니다. 내가 말씀 안에 서시고 내 가족들을 주님의 품으로 인도하십시오. 그것이 참된 행복의 길입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후에 다시 이어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